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며 비난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고선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으며 선지자직에 공인된 증거로 인정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어느 선지자가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키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당했던 자신들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죄인들과 약자들을 돌아보세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의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았지만 이방 민족인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죠.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로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사흘 밤낮을 지내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자신의 우월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 문제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의 자비와 사랑이 특정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더 큰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졌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게 요나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꼴배기 싫으니까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불평불만하는 요나에게 또 한 번 가르치십니다.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그늘에서 쭉 쉬게 하시다가 하루 만에 또 그걸 말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막 불평불만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차별하는 요나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낸 것처럼 자신도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이 유대인들을 또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자신이 믿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만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신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누리고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다른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교만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사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표적을 구하기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본 교회를 위하여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